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인 성장과 성숙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기독교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증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뭐냐?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녀가 낳은 아들은 장차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에게 그녀가 낳게 될 이 아들은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며, 그러기에 이 아들에게는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해줍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범이 뭐냐? 첫째,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며, 또 둘째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그 순간부터 이 여인에게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마음에 싹이 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중에서 불임으로 인해서 부부 양쪽이 다 마음고생을 엄청 심하게 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부부 양쪽이 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되어서 상당한 세월을 아이를 가져보려고 정말로 무소리만큼 눈물의 노력들을 하는 부부들을 여러 쌍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 모두가 다 지금은 다 임신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깨가 쏟아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에 고통받는 여인에게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소망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간절하겠습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임신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좀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태어날 그 아들이 장차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작이 될 거라는 메시지도 함께 주셨어요. 태어날 그 아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거라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임신의 메시지를 남편에게 전달을 하는 이 여인의 벅찬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 여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이런 기쁨과 감동과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싹트게 하는 씨앗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앗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서 장성한 식물이 될 것이고, 또 그 장성한 식물에서는 뿌린 씨앗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고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그 처마 밑에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려 있는 그 옥수수들은 잘 말려서 옥수수 종자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옥수수 종자 한 알이 땅에 잘 심겨지면요, 그 씨앗으로부터 옥수수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옥수수대에는 여러 개의 옥수수가 열리고, 그 여러 개의 옥수수 안에는 옥수수 납알이 수백 개가 만들어집니다. 옥수수 종자 같은 경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3000배, 6000배, 10,000배 이상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주고, 또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절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밭을 일구어 정성껏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자기의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요, 오직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또 믿음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문서로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근원이 거기서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믿음을 씨앗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이 66권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정체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숙을 해 나가고 그리고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임신의 메시지를 받은 마노아의 아내가 그녀의 남편에게 가서 그녀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일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기쁜 임신의 메시지를 남편에게도 알려서 남편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고자 하는 이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 남편에게서 신앙적인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들은 가장인 남편이 신앙적인 리더자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그 임신의 메시지에 대하여 남편으로부터 신앙적인 지도를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도 22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한 후에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의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또 십자가 상에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문을 당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도 직접 가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에서 제가 높은 산꼭대기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바위만 있는 산꼭대기를 올라가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기도하고 만나고 싶어서 그 어려운 산길을 꼭대기를 기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만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그 산꼭대기에서 떼굴떼굴 둥글다가 눈을 떠보니까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각종의 징조들이 한눈에 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기도를 하면 그런 말세의 현상들이 금방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들을 또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달도 채 되지 않은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는 성경 말씀으로 저를 잘 지도해 주시는 좋은 선생님이 몇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헷가닥 해버렸다고 한다면 저는 신앙이 아주 위험한 신비주의 신앙이나 이단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또 그렇게 상의할 때마다 그 선생님들은 성경 말씀으로 제게 일어난 현상들과 저의 신앙들을 말씀으로 잘 차근차근 다듬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의 지도 때문에 저는 말씀의 신앙으로부터 처음부터 잘 다져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노아의 아내도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범상치 아니한 한 사람이 그에게 턱 다가오더니 불임증에 걸려있는 그녀에게 임신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범상치 아니한 그 사람은 태어날 그 아들이 장차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요 또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시린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툭 던지고 사라집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의 메시지를 주는 그 메신저의 주인공을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 성육신을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은 마노아의 아내가 그녀의 남편에게 가서 그녀에게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하여 남편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그녀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마노아의 아내는 그녀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학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교과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나오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기독교를 창시한 세계 3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구속의 주님, 믿음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로만 봅니다. 단순히 인간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직 그녀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인 예수로만 바라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그녀에게는 그녀의 신앙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 그녀의 남편인 마노아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내의 말을 전해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를 우리 부부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에게 주신 임신의 메시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시 받고 싶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다시 청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에 그녀에게 임신의 메시지를 전하여 준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녀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이때 마노아의 아내는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녀의 판단으로는 그녀가 직접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자기보다 신앙이 더 좋은 남편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때까지 그들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이르되 내가 그노라. 성경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단순히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엽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러나 마노아의 이 청은 거절이 되고 맙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께서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자는 물질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는 마누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대접하려거든 이렇게 음식으로 나를 대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상 종교나 미신처럼 밥상에다가 음식상을 잔뜩 차려놓고 그 음식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제2계명과 제3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죄악입니다. 성경은 마누아의 이런 무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16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하였다. 마누아 부부는 아직까지도 그들 부부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히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누아 부부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요 성육신을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기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기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재물을 불태우는 그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쭉 올라가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비로소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람 취급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냥 땅에 절퍽 엎드려 버렸더라. 그제서야 마누아 부부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더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마누아와 그의 아내의 믿음이 쭉 성숙해가는, 기초에서부터 성숙해가는 그 과정들을 쭉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누아 부부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부부는 하나님의 사자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물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으면, 고여 있으면 점점 부패가 되어서 마침내 썩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썩게 되면 악취가 심하게 나고 온갖 해로운 벌레들이 그 썩은 물에 들끓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계속 정체해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성숙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멈추고 상당 기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썩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썩기를 시작한 그 신앙은 심한 악취가 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이 썩기를 시작하면 그 신앙에서는 이제 악한 영들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것이 더 악화가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영적인 병에 걸리고 맙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성숙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부터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이 어렵고 또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해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적용해서 증거해주는 설교를 자주, 종종,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요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른손 들고 다시 2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